갈수록 찬양이 은혜로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들이 1등을 하는 걸 원하고 기업도 1등을 해야 되고 세계 제일 1등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좋은 걸로도 1등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최근 조사를 보니까 국제 여론조사에서 한 7개 종목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갈등의 측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나라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 제일 1등이래요. 물론 미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게 참 큰 문제가 된다고 아주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은 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설교로 말씀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와 입장이 다르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정치적인 갈등이 최고조로 임해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에 1등 했느냐? 빈부 갈등이 1등이에요. 빈부 갈등.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돈을 벌고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이 많이 오름으로써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그 기회를 타지 못한 세대들은 결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살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수억에 달하는 그런 것을 장만하려면은 웬만큼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혹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감히 집을 장만할 그런 우려가 없는 거예요. 거기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5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90%의 국민들은 전체 부동산의 오직 3.6%만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돈을 벌어서 예전 같으면 내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어떤 소망 같은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 자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에 1등을 했느냐? 정당 갈등이 또 1등이다. 여와 야가 극심하게 대립해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정권을 탈취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다음에 너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너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복주의가 정당 간에 아주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갈등도 막 심해져요. 요새는 뭐 예전에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이렇게 나는데 요새는 막 10대와 20대, 20대와 30대, 30대와 40대, 40대와 50대, 50대와 60대, 60대와 70대
그 연령대별로 막 갈등이 최고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 학력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외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심각하게 보여진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것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담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부여잡아야 됩니다. 이걸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 가고 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받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내 밖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대화 나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텃밭에서 상추 몇 개 심으면서 참 서로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레비 프로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를 보면서 항상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먹고 살다 보면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일단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물론 혼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핏줄로 얽혀진 관계도 아니고 또는 어떤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가장 이 땅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공동체로서 실현되는 그것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분처럼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좀 더 큰 어떤 공동체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과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밖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가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잘 경영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단순한 돈을 버는 하나의 조직체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친구를 사귀고 직장 동료를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동네를 밝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부모회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한부모회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이제 끝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와서 여기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모였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네. 희한하게도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인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불교 신자도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거기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설선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낸다면 그것처럼 좋은 공동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도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는 범죄자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페 성교회 같은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은 그걸 사명으로 알고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응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게 되었을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것은 빛이 있게 되고 또 문제 해결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확장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나와 관련된 공동체,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웃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 김균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또 29년 차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다 보니까 우리 이강선 목사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처음 사역하실 때 중국에서 이강선 목사님이 이렇게 김기념 목사님을 잘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추방당해가지고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말도 못하게 일반 국민들도 이제 독재의 그러한 체제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선교사들도 뭐 거의 예외 없이 찾아내가지고 추방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년 선교사님이 잘 버티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김균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립선 암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직 검사하고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도 쌀을 보내고 또 중국에도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나라만 구원받겠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 그대로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또 앞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동네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한반도에, 동북아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소망이 오늘 여기에 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사는 그 소망, 의미, 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손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